오직 예수뿐이.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잠잠하게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유일한 평안과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우리 이 시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참된 평안과 위로를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 의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묶인 삶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주님께 묶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평안과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닌 진심을 담아 감사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불평하기보다 자기에게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항상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여름 수련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하고 또 용서가 필요한 죄인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삶 속에 경험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또 듣는 저희들에게 귀가 열리고 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8절.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8절. 여러분 성경책 다 펼치시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시면서, 그리고 말씀이 시작될 때, 설교 말씀이 시작될 때 성경책 덮지 마세요. 성경책 덮지 마시고 성경책을 계속 따라가는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더욱더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여기엔 이런 말씀이 있었지라는 게 여러분들의 성경책과 익숙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바로바로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덮지 마시고 우리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45장 1절부터 8절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가까이 오셔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왜 이렇게 감동이에요. 힘이 넘쳐요. 아멘의 목소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아까 김일 선생님이 해주신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말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죠, 그렇죠? 이게 되나요? 안 되네요. 잠시만.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네. 왜 그럴까요? 어쨌든 자, 여러분, 우리 말고 다른 종교들이 있어요. 그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다른 차별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 대표적인 게 있어요.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요, 눈에 보이는 상징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눈에 보이는 그 상징물들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부여해요. 그래서 그 상징물들을 통해서 그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가 믿는 그 종교는 눈에 보이는 그 상징물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기 벽에 달려 있는 이 십자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우상처럼 섬기거나 그러지는 않죠.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게 있다라면은 성경책뿐인 거예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의지하고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종교랑 우리처럼 그렇지 않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와 비교하면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걸까요? 누가 더? 그렇죠.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당연히 더 믿음이 좋은 거겠죠. 당연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개신교가 더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연히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대신에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안 보이시고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이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좋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침실에도 따라가고 여러분들의 화장실에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담스러울걸요. 그렇죠?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타 종교들처럼 우리가 쉽게 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우상이나 이런 상징물들을 하나님께서 마련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 불교처럼 108배 하면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들어주신다라든지 이러한 명확한 기준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좋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마련하지 않으시는 건 굉장히 우리한테는 답답한 일인 것은 사실이에요. 뭔가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뭔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실까요? 드러내시기는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일을 하실까요? 오늘 이걸 살펴볼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집트로.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10년 동안 갇혔죠. 우리가 그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10년 동안 말씀으로 단련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니까 요셉이 드디어 파라오 왕의 꿈도 해석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요셉을 어떻게 해요? 총리로 임명을 시켰어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딱 해석을 해보니까 그 내용이 뭐였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7년 동안 풍년 이후에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난다라는 거였어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7년 동안 풍년 이후에 7년 동안에 기근이 일어난다, 흉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이 7년 기간의 그 풍년 기간 동안에 애굽 땅에서 나는 그 모든 곡식들 있죠. 그 모든 곡식들의 5분의 1을 저장하라라고 바로 왕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20%의 세금을 7년 동안 떼라는 거예요. 20%의 세금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걸 7년 동안 강제로 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올 7년 동안의 가뭄, 7년 동안의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로 왕에게 요셉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7년 동안의 이 기근 잘 대처했어요? 잘 대처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되었어요. 이 애굽 땅에 곡식이 많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 요셉의 아빠죠. 야곱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죠. 자기를 팔았던 요셉의 형들을 이 애굽 땅으로 보내요. 그리고 형들과 요셉이 13년 만에 재회를 합니다. 이렇게 재회를 해요. 요셉은
지금은 형들이랑 요셉이 지금 서로 알아본 지금 장면이지만 사실은 형들은 요셉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요셉만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이 가운데에서 요셉과 형들의 이 다이나믹한 스토리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루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성경책 창세기 40장부터 보시면 돼요. 어쨌든 결국에는 요셉이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 전체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부분이에요. 45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요셉이 어떻게 울어요? 큰 소리로 울었대.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대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이 우는 장면, 형들 때문에 우는 장면이 3번 나와요. 오늘 거 포함해서 3번 나와. 첫 번째는 뭐냐면 42장이 나오는데 이 형들이 요셉을 딱 처음 만나고 요셉 앞에서 요셉이 총리잖아. 요셉이 총리인 줄 모르잖아. 형들이 모르는 상태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형들이 히브리 말로 막 대화를 해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이 뭐였냐면은 요셉을 팔아넘긴 그 이유가 나와.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 자기가 왜 팔려갔는지도 모른 채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13년 만에 이 형들을 만났는데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다. 근데 왜 팔아넘겼어? 이유가 없어요. 싫어서 그냥. 요셉이 싫어서.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을 시기해서 형들을 팔아넘겼구나라는 사실을 요셉이 이때 처음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몰래 웁니다. 왜 울었을까? 아마도 분하고 억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을 겁니다. 형들을 13년 만에 재회해서 너무나 반가웠는데 이 믿었던 형들이 자신을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팔아넘긴 게 아니고 나를 싫어해서 팔아넘겼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배신감을 엄청나게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더욱 안 밝히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는 장면은 43장에 나오는데 이 자기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유일한 친동생인 베냐민을 만나고 마음이 북받쳐서 울거든요. 이때도 요셉이 자기 정체를 안 밝혀요. 아마도 형들에 대한 그 분노랑 그리고 그 배신감이 아직 다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때까지는 잘 참았어. 세 번째 울 때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오열합니다. 이렇게요. 보여요?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찌질하게 굉장히 가슴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막 벽도 때리고 자기도 때리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큰 소리로 울고 오열을 하는 거예요. 이 주변의 신하들과 참모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생전에 저 총리님이 한 번도 저렇게 울지 않았는데 신하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급발진을 한 거예요. 그렇죠? 다짜고짜 신하들한테 나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엉엉 울면서 그렇죠? 총리답지 못하잖아요. 되게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급발진을 했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급발진을 했을까?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고 시작.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펜 있고 성경책 있으면은 나는 요셉이라에 동그라미 치세요. 나는 요셉이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표현은 여러분 어떤 표현이냐면 잘 들으세요. 나는 뭐뭐라 라는 표현은 원래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만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 나는 여호와라 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 문법을 사용하고요. 특히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길과 진리의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뭐뭐뭐라 라는 표현이 줄줄이 나오죠. 예수님이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간단한 문법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나는 뭐뭐뭐라 라는 말을 들을 때 신적인 위엄과 마치 왕에게서 느끼는 그 위엄과 능력을 느낀 것이었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표현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신성 모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요셉이 왜 나는 요셉이라 라고 말을 했을까? 이렇게 말한 후에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고 5절에서부터 8절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비밀이 드러나죠. 요셉의 인생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에 그 꿈을 꾸고 13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이 목적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였어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가족을 의미했거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요셉 인생의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흉년 가운데에서 가뭄과 기근 가운데에서 건져 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기신 게 누구라고? 형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 후손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번성하게 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로 이루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 내신 거죠. 요셉이 지나왔던 날들의 퍼즐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던 게 너무나 많았어. 그동안의 인생 동안에. 그런데 그 퍼즐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나? 그게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왜?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끄셨구나. 요셉의 인생에서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은 형들에게 분노를 품고 있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형들을 막 이렇게 잘 용서한 줄 알았죠. 사실은 이 용서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던 거, 한 번에 용서하지 못했어요. 요셉은 계속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었어.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의 분노를 초월한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한 거죠.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어떠한 죄악들에도 하나님의 비전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셉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은 무조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셉이라 라는 이 말에는 나는 하나님이라 라는 표현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드러내심입니다. 형들도 깜짝 놀랐겠죠. 아니, 이 표현은 하나님만 쓰시는 표현인데 인간이 감히 쓸 수 없는 표현인데 요셉이 자신을 빗대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형들도 너무 놀랐겠죠. 그래서 형들은 아마 바로 알아차렸을 겁니다. 요셉이 한 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라는 것을. 형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형들도 죄책감에 시달렸어. 무슨 죄책감이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긴 그 죄책감에 형들도 시달렸다가 그 죄책감과 그 근심과 한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형들에게 말을 한 거죠. 형들은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을 시기했지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죠. 이제 그 꿈이 완전히 해석된 거예요. 형들의 그 곡식단이 절한 것과, 그쵸?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한 꿈과, 요셉이 17살 때 꾼 꿈이야. 그리고 이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이 절한 이 꿈은요, 사실은 형들의 굴욕, 형들의 비참함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뭐였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셉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족을 흉년 가운데에서 구원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죄악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요셉의 스토리가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고, 요셉이 핍박받은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우리를 영적인 흉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죠. 그렇죠?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인간의 불순종,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하셨다라는 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아무리 대적해도 인간의 연약함과 제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인간의 타락한 이 자유의지와 이 하나님의 의지가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논쟁들 굉장히 많잖아, 그렇죠? 아니,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렇게 타락했어. 그래서 이 땅에 그 고난도 많고 이 땅에 전쟁도 많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가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면 이 땅 가운데 전쟁과 핍박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공격하죠. 많이 공격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가 있을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이론으로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이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인간의 타락한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고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예요. 원래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존재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피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삶을 바꾸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신실함, 이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렇게 세팅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14장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이루리라. 무엇을 이룬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너무 걱정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여러분, 이 사실은 꼭 인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럴지라도 기필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요셉의 꿈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내신다.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때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지금의 답답한 시간도, 이 고난의 시간도 예정하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때가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조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드러나심이에요. 우리가 다른 종교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답답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왜냐? 눈에 보이는 건 언젠간 사라져.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안 사라집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저도 여러분 나이에 교회를 이렇게 꼬박꼬박 다니고 신앙도 이렇게 나름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끝끝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지냈어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제가 어떤 집회에, 제가 드럼을 전공한 거 알죠? 나름 준프로였거든요. 먹고 살았어요. 그걸로. 드럼이라는 악기 하나로. 제가 드럼 세션을 그 어떤 집회 수련회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그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 연주를 안 한 때가 있었거든. 한 타임을. 근데 그때 내가 뒤에서 이렇게 청중석에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을 엄청나게 깊게 체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사님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이후로 제가 이 드럼으로 원래는 세속적인 음악을 막 연주하고 다녔었지만 드럼으로 찬양 사역을 시작했어요. 찬양 그 단체에 들어가서 찬양 사역을 시작했어. 그런데 그러면서 20대 중반에 정말 우연한 계기로 제가 중학생 때, 제가 여러분의 나이 때 그 소그룹 선생님, 여러분 소그룹 선생님 누군지 기억하시죠? 그쵸? 기억하지, 표현 이상하다. 알죠? 누군지? 그 선생님을 거의 10년 만에 만난 거예요. 10년 만에. 어떻게 우연히 연락이 닿아서.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와 그것들이 너무나 풍성해서 이 한 4-5시간 동안 계속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드럼으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다라니까 그 선생님이, 저희 중등부 선생님이었던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요한아, 너가 드디어 너의 비전을 이루었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반응이 어땠을까? 벙 쪘어요. 무슨 말씀이지? 나 이런 비전을 품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이게 사실 어쨌든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성인 되었으니까, 20대 중반이었으니까 누나라고 부르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선생님을 누나라고, 뭐 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쨌든 누나라고 부르게 됐어요. 누나, 저 그런 비전을 가져본 적 없는데요? 저 지금까지 이렇게 보세요, 막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면서 나의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고자 드럼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내 중학생 때 모습이에요. 내가 중학생 때 드럼을 딱 시작했거든. 안 보이지? 일부러 어쨌든 내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의 나이 때. 내 모습 보여? 나 같아? 미안. 어쨌든 이때 만났던 공권 선생님을 만난 거야. 제가 그래서 저 그런 비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원래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드럼을 시작한 거야. 이러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아, 너 정말 기억 안 나? 너가 중학생 때 드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고 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전 소름이 쫙 돋았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너무 소름이 쫙 돋는 그때 이제 깨달은 거야. 이 고백을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거 누가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걸까? 누구겠어요? 그럼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퍼즐이 맞춰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내가 찬양 사역하면서 제가 그때 월급 20만 원으로 살았거든요. 자취하면서. 네. 그러니까 내가 드럼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막 힘들게 안 살았을 텐데, 그런 막 답답함과 그런 번뇌에 막 시달리면서 4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20만 원으로 한 달에 컵라면으로 3끼를 때우면서, 그쵸? 3끼를 때우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렇게 막 답답함에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퍼즐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말했던 그것을 기억하셨구나. 근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거를 내가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저를 통해서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붙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 기억이 아직도 안 나요. 그때부터 저는 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드러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기억하세요. 따라서 해보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를 초월하여 일하신다. 뭐라고? 말해봐. 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를 초월하여 일하신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게 들려야 돼. 그래서 신비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자유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은 무조건 이루세요.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영화 테넷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여러분 좀 어려운 영화긴 한데 무조건 보시는 게 좋아요. 기독교적인 이 세계관, 이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What's happened, happened 이렇게 말하거든요. 일어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조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 깨닫게 돼요. 언젠가, 지금 몰라도 무조건 깨닫게 된다. 뒤돌아보니 내가 잘못해도, 내가 연약해도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 붙들림을 경험할 때 여러분 곧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좋아요.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내실까지 인내하십시오. 넘어지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구원을 무조건 이루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짧게 고백하고 기도할게요. 방금 고백했던 오직 예수뿐이네. 여기 후렴 부분에 이렇게 나와 고백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모한 삶, 붙들린 삶, 주께 붙들린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붙들렸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구원을 받을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담대히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께 묶인 삶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 묶여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담대히 주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묶인 삶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권이 우리의 자유보다 큽니다. 주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보다 큽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 주님의 의지에 붙들린 삶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우리가 볼 것이라는 이 놀라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오늘 기억하고 내 마음에, 내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부분의 예물을 드린 것이지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비전이자 목적,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데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렸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이, 각자의 간절한 그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꼭 참여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일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번으로 새로 오신 친구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이상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레크레이션이 없어요. 근데 레크레이션 시상이 있어요. 자, 5점
점수 5점을 채운 친구에게 오늘 시상을 하는데요. 자, 5점 이상 채운 학생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5명이에요. 누구일까요? 이름이요? 이름이가 없는데요? 자, 누구일까요? 자, 김서영 학생 왔어요? 선생님 부르는 학생 나오면 돼요. 우와, 선생님 물 쏟았어요. 대박 나려고 하나봐요. 자, 김서영 학생, 김효성 학생, 박지원 학생, 이한결 학생, 홍나윤 학생 나오시면 되세요. 홍나윤 학생 안 나왔나요? 미안해요. 이 한결이 안 왔어요. 지원이 안 왔어요. 박지원 친구 안 왔어요. 자, 오늘부터 레크레이션 시상은 이제 추첨을 할 거예요, 각자. 자, 이제 그러면 서영 학생이죠. 자, 서영 학생부터 하나 그냥 뽑으면 돼요. 뭐예요? 베라 파인트. 자, 서영 학생한테는 베라 파인트를 줄 거예요. 네? 아니요, 서 있어야 돼. 서 있어. 자, 효성 학생. 뭐죠? 자, 효성 학생 편의점 만원 쿠폰. 아주 리액션 좋아요, 이름 친구. 자, 마지막 나윤 학생 맞죠? 자, 나윤 학생. 자, 편의점 만원 쿠폰. 박수. 자,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레크레이션을 잘하면 이렇게 시상을 해주니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상품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레크레이션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자, 이제 오늘은 빠르게 분반 공부를 하겠습니다. 안녕. 그 3학년 2반이랑 3학년 3반이죠.